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족한 가운데에도 항상 저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 제7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7복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된 자이며 그가 누리게 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복된 자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화평은 우리 하나님께 누리는 은혜의 가장 핵심 부분, 심장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모든 인류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 제7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된 자이며 그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누가 복된 자인가? 그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첫 번째로 묵상할 물음은 이겁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화평이란 무슨 사실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참된 구원의 종교입니다. 유일한 참된 구원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에서 그 구원의 은혜의 핵심이 바로 이 화평입니다. 여기서의 화평이란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평화스러운 상태라든지 우리 인간 내면의 내적인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 단순히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화평을 더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 또는 하나님께 대해 반발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의 소유자다 라고 말을 하실 때 우리는 반발감을 갖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 거부감,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태도,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내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반발감, 그래야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인 되었을 이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불화의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를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길은 유일한 하나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희생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평에 대해 골로새서 1장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이 동일한 은혜의 사실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바로 이 화평입니다. 제7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화평이 단순히 인간 사이에 인간적 평화를 이룬다든지 인간 내면의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 상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신 이 화평, 바로 이 화평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화평을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여 이제 말씀합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서 자기란 하나님, 주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이 화평을 20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셔서 이때의 화평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어진 화목함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그때 불화를 겪었었죠.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의 관계로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의 화목제사였습니다. 이 제7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구약의 레위기의 화목제사가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은총, 그것을 이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우리가 화목의 관계를 누릴 때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넓고 깊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형제, 우리 이웃, 우리 인류에게로까지 인간관계의 화목으로까지 구원의 능력이 커다란 변화의 새로운 역사를 이룹니다. 사실 레위기의 화목제사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화목제사의 피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 형제 자매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화목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음으로 사람 사이의 화목의 기쁨을 함께 했던 것이죠. 이처럼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화평케 하심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관계만을 해소시킨 그런 화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막힌 담도 허물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화평을 가져온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이 바로 그러한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로서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이때에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이때 막힌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 이때 이 둘이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그 평화하지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불화를 겪었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시고 인간의 깨어졌던 관계 속에 화목의 관계를 가져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제7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이 화평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 주신 바로 그 화목으로서의 화평, 그리고 원수 관계였던 인간 관계가 서로 깨어졌던 우리 인간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가져온 그 화목으로서의 그 화평,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데 그 구원이란 무엇이지요?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우리 기독교가 참 구원의 종교인데 이때 참 구원의 핵심이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사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화평,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참된 구원의 종교라 했을 때 그 구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핵심, 우리 인간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과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막힌 모든 관계에 인간의 벽들, 차별의 벽들, 증오의 벽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인간 사이에 참된 화목의 관계를 갖고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참된 구원의 종교로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어서 묵상해 볼 물음은 이겁니다. 이와 같이 화평이 참된 기독교, 참된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를 제7복에서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제7복에 이르렀을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가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사명이 되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그가 바로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제1복과 제2복, 제1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제2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불화했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제1복과 2복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복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7복에 이르렀을 때에는 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은혜의 그 넓이와 깊이가 더 충만해져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복된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가 그 은혜가 사명이 되어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 그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는 그 화평하게 하게 됨의 은혜를 누린 자는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가 복된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 때 우리가 참된 복된 자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졌을 때 그 은혜를 사명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진실로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자라면 그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9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때 의문부터 들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는가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다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때 여기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이게 왜 복된 것인가 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금 일컬으시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볼 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얘가 내 아들입니다. 얘가 내 딸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사람들 앞에 나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 그 부모가 나를 보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기뻐서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만큼 아들에게 더 큰 영광과 기쁨이 가능하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구원의 은혜만 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자랑스럽거나 얼마나 기쁘실까요? 아마 그리 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 사명을 감당한 것, 그 핵심이 바로 화평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감당하신 그 사명의 핵심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은혜가 이제는 사명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축복관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이라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축복관의 가치관의 혁명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이겠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일컬으시는 그 영광됨을 누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가 이런 화평함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스러운 일인지를 알면 그 구원의 보배스러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화평함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7복에서 누가 복된 자이며 그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사명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아직까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들이 화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인종차별, 여성차별,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 여러 차별들이 존재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 안에 참된 화평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그런 축복된 길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은총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내게 사명이 되어 저희들이 오늘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